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10월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일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건강한가, 또 이렇게 온전한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내 뜻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예배 올라올 때마다 성도님들 쭉 서가지고 이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인사하시는 멘트가 뭐 이렇게 한 회쳐 모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성공하세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 졸지 마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승리, 성공과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승리하세요. 예배 또 모든 영적 생활에 이렇게 승리할 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또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이제 성령 충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이 앞에 있는 말이 성령 빠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새겨 듣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새겨 듣지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십니까? 민감하십니까? 또 들려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게 보여질 때마다 또 가르쳐 주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문득 이게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척척 순종하십니까? 오늘 같이 이제 나누는 제목이 책망을 받으라 그러면 산다. 책망을 받으면 산다. 책망할 때 그것을 이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아래 위로 훑어보지 않고 이렇게 흔한 말로 지나 잘하지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책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망 속에는 이렇게 행동을 책망하거나 또 우리 언행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책망을 하죠. 요즘 시대는 책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들 책망받지 않죠. 어딘가에 미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줄 때마다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망해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해도 이렇게 받을까 말까한 거죠. 잘못 말하게 되면 갑질하나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갑질이 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질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업수히 여기나 이렇게 좋게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에 또 이렇게 신령한 일만큼은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부분만큼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된 것이 안타깝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망 속에는 말이죠, 이렇게 경고하는 말이나 권고하는 말이나 혹은 비난까지도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말 사랑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게 겸손히 진짜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받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게 경고 이런 부분에서 잠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1945년 8월 6일 그때 히로시마에 어떤 일인지 아시죠? 히로시마에 이렇게 제2차 대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원자 폭탄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사건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 있기 전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뭐 전단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히로시마로부터 50km 밖으로 빨리 도망을 가시오, 이거였습니다. 이 일본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패망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모르지 않지요. 이렇게 일본 본토까지도 이제 이렇게 연합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히로시마 거기에 50km 반경 50km 밖으로 도망가시오.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도망가시오. 도망간 사람들이 아마 몇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번쩍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30km 전방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도 이제 그 근방에서 모든 사람들 그 수십 년간 그 피폭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그때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도 또 이렇게 바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일본 변함이 없는 거죠. 경고를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사키에 6일 날 떨어진 다음에 9일 날 나가사키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또 동일하게 또 이와 같은 경고문이 있었지만 또 이제 도망간 사람들 살 수 있었겠지요. 근데 못 도망간 사람들 경고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마다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일 있고 나서 45년 후에 걸프전이 기억나십니까? 걸프전이 있었죠. 걸프전이 있었을 때 쿠웨이트 해변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해변에 이렇게 또 이렇게 경고 방송들과 이제 이렇게 경고문들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총을 내려놓으시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말하는 거죠. 항복하라. 근데 그 사람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8kg가 아니죠. 8톤, 6.8톤 되는 재래식 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순간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고 받으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경고란 말, 권고란 말, 비난과 신란과 항복하라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깨어있다 한다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유황비로 이렇게 멸망되기 전에 롯이란 사람이 가서 그들의 그의 롯의 사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곳을 다 멸할 것이다. 다 도망가자, 같이 가자, 도망가라, 벗어나라, 살아나라, 살라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농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때까지 소돔 고모라는 정말 문화가 엄청나게 또 잘 살 만큼 잘 살아서 그들의 삶이 아주 그냥 피폐될 만큼 성적으로 타락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문명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곳 순간 멸망해야 된다 했을 때 농담으로 여긴 자들 거기서 유황비로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책망이 있을 때 그 책망을 받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는 이 말씀도 또 동일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을 때 이 세상이 누굴까요? 세상은 완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을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온 세상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엄밀히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오시되 어디 오시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다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요, 특별히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히 된 그 심령 가운데 오시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 오셨다.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을 때 세상이라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당시 여러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수타 많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요.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는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책망은 말이죠, 경고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경고라는 말씀, 권고라는 말씀, 또 비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신란, 또 이런 말씀도, 또 유죄로 선고하시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비난하시고 신란하시고 유죄 판결 내시고 잘못됐다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역사하시고 또 온전히 살도록 권면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비난까지라도 하실 때 아니 꼭 빼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복종까지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겼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 어떻게 여겼을까? 히브리 사람들, 기고만장한 히브리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이 말씀을 여겼을까? 죄가 무엇이라 여겼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밖에 있는 그들이, 인간들이, 또 이렇게 율법에 쩔어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죄. 그 유명한 사람들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바리새인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만큼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누구와 비교하게 되면서, 또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또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서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정신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10분 깨달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또 정말 또 받들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같지 않아서, 이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 속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는 죄와 무관한 것입니다. 한번 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죄와 의는 같이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적인 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나는 의인이다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장로들이, 그들은 의하게 되면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자칭 의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율법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서 나는 이것 범하지 않았으니까, 이것 범하지 않았으니까, 저 죄인 같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적인 의가 있는 것이죠. 의에 대하라 하면 했을 때 내가 의인이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 속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심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 임할까요? 당연하게도 로마 제국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판이 그 나라, 이 제국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드디어 해방되지 않겠는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안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끔씩 우리도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현실들 보게 되고 또 경제적인 일들 보게 되면서 또 군사적인 어떤 일들 보게 되면서 또 어떤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나라 이 정도면 살지 않겠는가, 살만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사실입니다. GDP 35,000불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안정 아니 뭐 어떤 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을 때,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북한을 압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안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안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35,000불 넘어가게 되면서 잘 살게 될 때 예수 믿기는 정말 힘들어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안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것 범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뭐 웬만한 핸드폰 안에 다 숨어 있고 말이죠.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통장의 잔고가 나의 목자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견고한 직장이 내 목자가 되는 그런 시대 되어버리고 말면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그것마다 죄가 아니겠습니까? 의를 보도록 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의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말이 내가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조금 알쏭달쏭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 의인이셨는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마다 남김없이 다 이루시면서 모든 의를 만드셨습니다. 의를 창조하시는 것이지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자신이 의인이시지만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의가 어떤 의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의였습니다. 근데 이 의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들,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 의원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이었을 때 주께서 만드신, 주께서 지으신, 이루신 그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의로 사는 것이죠. 내가 행함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이 모든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기계적으로 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들께서 오셔서 인생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들,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의를 남김없이 몸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심판은 다가올 어떤 심판, 불안이 아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 어느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지만 그러나 모든 삶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상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 10월의 말씀처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을 주장하십니까? 예수 보혈 주장하십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부분 바로 거기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일상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고 주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가 드러나실 수 있게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있는지, 의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고 살고 있는지, 지지 않는지, 눌리지 않는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이김을 하나님의 의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루신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책망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책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행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가 종종 많이 있죠. 아, 이 부분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시는구나. 내가 바꿔가야지. 이 책망을 받으면서 말이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깜깜한 중에 후라시가 확 들어갈 때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부분 놓쳤었구나. 돌이켜야지. 그러면 성도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빛으로 확 비춰주셨을 때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것들마다 나는 바꾸면서 또 절제하면서 또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꿔가면서 이 생각들을 바꿔가게 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자적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죠. 마음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사가 혹은 또 이제 앞에서는 설교자들이 설교하게 되면서 찔려올 때, 그때 우리는 찔림이 있는 그 순간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잡아가게 되면 찔리는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찔렸을 때, 아, 주님께서 이 부분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할 때, 또 경계할 때, 또 이렇게 신란할 때, 유죄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할 때, 또 받들 때, 순종할 때, 그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끔씩은 말이죠, 교회에서 또 이 교회 앞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시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책망할 때, 이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충만히 기도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저 툭툭 하는 말,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말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면서, 만약에 그런 마음 없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 영혼 사랑한다 한다면,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말할 때 쉽지 않거든요. 아들들에게 말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참아주면서도 또 정말 이렇게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정말 희석해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오셔서 미련한 자들의 100마디 이렇게 칭찬하는 그 말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한마디 책망이 귀한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하실 때, 그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시간 그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이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스며들듯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한마디 말, 사랑하는 지혜자의 말, 혹은 교회 공동체의 말,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 감동하심이 정말 수일 동안에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한다면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분입니다. 책망이 없다면 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 사생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생자가 아니지요. 주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책망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지혜로운 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어떤 말을 할 때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달게 받으시면서 삶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살 수 있습니다. 원폭이 떨어졌을 때, 도망가라 했을 때 도망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변에 6.8톤이 떨어질 거다 들려왔을 때 총 내려놓고 항복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 유황빛 떨어진다, 같이 도망가자 할 때 같이 도망갔으면 사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사는 자들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동일한데 교회에 표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건강한 교회다, 그런 표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세 개였는데 지금은 하나가 줄어버렸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 하나를 마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건전하게, 건강하게 주의 성찬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중요한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교회의 징계.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직접 권면을 해라, 경계하라, 또 책망을 하라.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라. 안 듣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책망을 해라. 안 듣는다 그러면 버려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을 때 이방인처럼 여겨라 했습니다. 이 무서운 거죠. 이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건강한 교제의 사인이었습니다. 건강한 교제의 표지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이 책망, 징계, 달게 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툭툭 보일 때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시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한마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툭툭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성령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때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혹은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서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책망을 받는 자,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 교회 공동체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 앞에 세워진 지혜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